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또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인데, 취사병으로 근무할 때 아침 식사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저녁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면 불을 떼는 하부 한 사람, 조리하는 사병 한 사람이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새벽 3시에 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불침번을 늘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끝내면서 담당하는 선임하사께서 신신당부하면서 불침번 잘 서라고.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전날 밤에 먹은 술 때문에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1시간씩 쓰는데 그 다음 사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온 내만 전원이 고온히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참 책임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임하사 그 상사분이 걱정이 돼서 꿀뚝에 연기가 나는가 확인했습니다.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대 밖에 살았는데 높은 부대 담을 뛰어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집합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불 붙이고 해서 조금 늦었지만 식사를 배식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식사 한 끼 안 먹이면 난리 납니다. 그것도 수영연대는 인원이 많습니다. 몇백 명이 아니고 평소 식사 식구들이 한 1,000몇백 명 됩니다. 작은 거예요. 많이 올 때는 배출대가 포함되어지면 4,800명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그 밥을 다 했어요. 삽으로. 보통 그렇게 되면 한 20가마 정도를 그렇게 한 끼 먹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침번 섰는 모든 사람들이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찍 섰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연대 기합을 받았습니다. 불침번이 깨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선임하사님이 껴있기 때문에 위기를 막았습니다. 오늘 불침번 파수꾼은 항상 껴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선지 사역을 맡기시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에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짜파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watchman,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도시마다 성이 둘러있고 그 성 위에는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서 파수꾼이 불철주야 파수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보호하고 외적의 침략을 미리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는 주일이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댄스 파티가 열리고 수백 몇 사람이 레이더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수십 대 일본 공군기가 레이더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상사들은 이들의 말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0분이 못 되어 초대함 아리조나호가 침몰하기 시작했고 1,300명의 수병이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파수꾼들의 방심과 자만과 무관심이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보다 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첫째는 그 자리를 잘 파수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높은 망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높은 망대 위에 서 있을 때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하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남의 자리에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파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적인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파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돈 많고 지식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를 쳐다보고 따라간다면 나도 모르게 내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파수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묵시를 서판에다 기록해서 달려가다 볼 수 있도록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악인들이 흥하고 잘되는 걸 보고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온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파수해야 됩니다.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충성된 파수꾼이 성문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봅니다.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지가 날아오는데도 자기의 자세를 좀도 흐트리지 않고 사람을 피신하게 하고 자기는 그 자리를 파수하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후대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일컬어 충성의 시금석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화석이 나오는데 어떤 의사는 왕진 가방을 들고 가다가 그 채에 그냥 덮여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수해야 됩니다. 목장을 파수해야 됩니다. 대원 교회를 파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창원 왕성교회 양초만 목사님 본문 말씀을 전했죠. 10편 1편 1절에서 3절.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파수꾼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따르고 서고 않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죄악,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사실 악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좋은 물과 영양 공급을 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 한 사람이 제대로 파수하고 가정을 지키면 가정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들어 있을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음을 나오고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저도 군생활하면서 이게 진짜 귀에 속되게 표현은 따가리 안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경계 잘 쓰라고, 벌침은 잘 쓰라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어도 영적인 파수꾼은 영적으로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버스를 타게 되면 승객들은 다 졸 수 있지만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죠. 그건 누굽니까?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일본 비전 트립 가서 야간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밤에 잘 수 있도록 깜깜하게 해놓고 다 이렇게 누워서 잡니다. 근데 운전수는 절대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모든 사람,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등등 모든 사람이 잠든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역사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덕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들면 사마귀에게 당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할 일을 바로 알고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밤낮을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육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나라 중에 술 소비량이 1등이라고 합니다. 평균의 5.6배나 됩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백해무익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주위도 보세요. 아무리 코로나 해도 술집은 넘치고 있어요.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나는 이 신문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 몇 명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38명 자살합니다. 38명. 매일매일.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38명 죽습니까? 몇 명 안 죽어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38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우울증과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면 이렇게 됩니까? 도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영적인 파수꾼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힘든 그 영혼을 깨워주고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능력으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포기자가 있으면 퀴다. 인생 사람 될 대로 돼버려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죠. 두 번째는 간망자가 있습니다. 캠퍼. 그냥 캠퍼 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등망가가 있어요. 클라임버. 산을 오르는 자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온갖 문제가 일지라도 그거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해서 결코 정복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깨우쳐줘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세 가지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고는 하나님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해서 깨우쳐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올바르게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한 정의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당함을 말하다가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파수꾼은 있는 그대로 현상을 직시하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보면 국도에 차를 몰고 가면 대낮인데도 그 상대방 오는 차가 끔뻑끔뻑 해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조심하세요. 앞에 뭐가 있다고, 교통경찰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하는 사인입니다. 요즘 별로 그렇게 없어요. 요즘 뭐 워낙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은 자,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지옥 가서 안 된다는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깨우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의도하시고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결론 똑같이 한 게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또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1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는가. 그때 내게 물으라. 어떤 말이지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밤을 알고 낮을 알아야 됩니다. 밤낮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둠을 낮이라 하고 낮을 어둠이라 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혼잡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자주 인용했지만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를 주어서 아침마다 내가 깨우침 받고 그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자세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5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해 주면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도 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소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핍박이 와도 말씀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걸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이에요. 한참 미국의 부흥의 불길이 번지고 있던 1860년대 H. 행키라는 젊은 여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낭송한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205장 가사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도로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는 말씀 주 예수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정말 주의 음성 사모하고 그리하면서 들려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들려주시죠. 내가 예배하고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들려지지요. 행키 양의 가슴처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다 듣기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살면 들려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자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가르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고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죄인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천사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죄 많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자에게 화목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란 천국에 머지않아가리니.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 힘써 일하세. 주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쳐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 사람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들을 깨우치라 17절 하반절에 말했어요. 밤낮을 분간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줘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증거하여 그들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 보내는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파수꾼,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다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파수꾼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깨워줄 수 있겠어요? 벙어리 개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들입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사람을 가르쳐 선자를 가르쳐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져오고 독주를 잔뜩 마시자. 그리고 미래도 이것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거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 먹을 것을 집어넣으시면 거저 예언하는 겁니다. 잘 된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깨우쳐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깨우쳐줘야 됩니까? 여기 내 부류의 사람을 깨우쳐줘야 된다고 말하면, 첫째는 경고받지 못하는 악인들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들을 깨우쳐주지 아니하면 악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 악인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피값을 너에게 찾다는 거예요. 너가 안 전해주게 내 그 피값을 너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도 깨우쳐줘야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을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깨우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피값들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해줘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경고받지 않은 의인도 깨우쳐줘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이 처음에는 공의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도 그걸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깨우쳐 주지 않으면 피값을 너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경고 잘 받는 의인도 깨우쳐줘야 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좋죠. 의인을 깨우쳐주면 다시 악을 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내가 깨우쳐줘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너의 영혼도 보존하게 되겠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에게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다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의 정의롭게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깨우쳐 줘야 됩니다. 회개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도 살고 나도 보존되지 않겠습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다 받고 귀로 다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사로잡힌 민족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예,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으면 그들은 반역하는 자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고 교회 나왔지만 과거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타락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줘야 됩니다.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악을 돌이키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짜투리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걸어가도 혼자 그냥 안 갑니다. 항상 꽂고 갑니다.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이렇게 저렇게 모으면 적게 들어도 뭐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지만 3개 이상은 듣습니다. 많이 들을 때는 6개까지 듣습니다. 더 들을 때도 있고. 늘 하루에 1시간은 제가 앉아서 타는 사이클을 합니다. 그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앞에는 무성으로 세계 테마 기행을 틀어놓습니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휴대폰을 그렇게 켜놓습니다. 좋은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발로 운동합니다. 이렇게 듣는 중에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 내촌 감상이라고 한 우리 시대보다 약 100년 앞에 사람인데 일본 기독교의 기라성 같은 인물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동북교회 다닐 때 김덕신 목사님 우츠무라 간조 내촌 감상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그분의 로마서 강의, 이분은 일본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16세에 북해도 농가대학 전신인 삿포로 농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당시 기아 일본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서양 학술의 수입과 연만을 목표로 설립한 학교였습니다. 초대 교장이 미국인 윌리엄 크락입니다. 그는 식물학자고 청교도주의 신앙인이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였습니다. 크라크는 목사가 아닙니다. 과학자입니다. 강물학에서 출발해서 식물 생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 명언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우츠무라 간조는 여기서 크락 교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월요일 시험 쳐도 주일날은 일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해리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미국 매사추세츠 이 발음 할 때마다 잘 안 돼요. 이거는 또 에머스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사학, 독일어, 히브리어, 성서문학, 강문학, 지질학, 심리학, 윤리, 철학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속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그 당시까지는 배웠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우주문화간조가 그의 에머스 총장 실리에 의해서 해심하게 됐는데, 제 문제로 인하여 고민했는데 복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실리 총장이 제 문제로 고민하는 우찌무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찌무라, 자네는 자네 마음속만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밖을 봐야 돼. 자기 성찰을 그만두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자네는 마치 어린아이가 나무를 화분에 심어놓고 그 성장을 보려고 매일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보는 것과 똑같아. 왜 하나님과 햇볕에 맡기고 안심하고 자네의 성장을 기다리지 않는가? 그러다가 그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1886년 3월 8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극히 중대한 날, 그리스도의 제 용서의 힘이 오늘처럼 확실히 계시된 일은 없었다. 오늘까지 내 마음을 고민시켰던 모든 의문의 해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위에 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부채를 낱낱이 지불하시고 나를 조상의 타락 이전에 청정과 순결로 되돌려 주셨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의무는 예수를 믿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주문화간조는 졸업 후에 4개월 동안 하트포드 신학에 진학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3년 반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1888년 귀국을 결심하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두 개의 제이만을 사랑한다. 첫째 제이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재팬, 예수님과 일본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서 독실한 신심,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애국심, 이 두 가지에 불태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지 일본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국수주의자로 일본을 감싼다고 해서 외국 선교사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다. 모든 친구를 잃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일본을 잃을 수는 없다. 굶주린다 해도,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예수님과 일본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선각자였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하고 만주에 이어 중국까지 침략하는 그때 단호히 맞섰습니다. 전쟁하면 안 된다. 반전운동을 벌였습니다. 평화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군이 전쟁 초기에 연승하는 시대이니까 일본 국민들은 모두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런 분위기 가운데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이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여야 나라가 장래가 있다. 지금처럼 서구 제국주의 흉내를 내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한다면 가미사마, 하나님 말합니다.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뜨릴 것이다. 가는 곳마다 전성 분위기에 들떠 있는 그때 전쟁을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용기였습니다. 당연히 새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국민이라고 지탄받았습니다. 이 비국민이라는 이 말은 매국노라는 말입니다. 결국 1891년 1월 9일 중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황이 서명한 교육 칙어를 천황의 초당화 옆에 걸어놓고 그 앞에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 거행됐는데, 이 우쭈무라는 60명의 비기독교 교사들과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양심을 따라 그 자리에 선 채 혼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찌무라 행동에 대한 비난은 그가 재직하고 있는 제1고등중학교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 먼저 나왔습니다. 심지어 우찌무라의 집을 습격해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매스컴을 이 사건은 우찌무라 간조 불경 사건으로 포장해서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우찌무라의 이름은 반역자의 대명사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여간 투숙을 거부당할까 봐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가명을 써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찌무라는 폐렴에 걸려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개월 만에 가까스로 회복되었지만 그는 이미 실직자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간호하다가 똑같이 폐렴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우찌무라 간조는 저술과 강연을 통해 일본 기독교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진지한 학문 작업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동경의 자기 집 6평 방에서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일본이 성서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말씀으로 청년들의 영혼을 깨우쳐서 성서의 진리 위에 신일본을 건설해야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후에 이 성경 연구반 출신들이 일본을 세우는 일에 큰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동경대학 총장이 4명 나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4명 배출됐습니다. 오히라 수당도 1명 배출했습니다. 복지사역을 이끌어갔는데 이 복지사역의 일꾼들 70%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 0.3%밖에 안 되는데 복지계의 70%라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이유는 이 우쭈무라 간조의 문화생들이 복지 분야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성경 공부반에 동경에서 유학 중인 조선 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우쭈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 1927년 1월에 조선 성서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때 인물이 바로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정상훈, 양인성, 유석동,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김교신, 함석헌은 많이 들어봤죠. 함석헌 선생의 씨알. 물론 내촌 감상 이 우쭈무라 간조도 그렇고 다 무교주의자입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들은 거룩한 교회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의를 배척했습니다. 교회 안에 인문주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나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잘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을 말씀이어 세우겠다는 정신,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우쭈무라 간조는 모든 핍박과 수많은 비방과 고통에 따랐지만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불같이 토해내며 시대를 깨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바수굴이었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불벼락 아닙니까? 떨어져서 일본이 패전하게 되자 그제야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의 말로 시대의 양심이고 예언자라고 칭송하는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인재가 바로 기독교 인재가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사입니다. 1930년 3월 28일 69세 일기로 하늘나라로 떠난 그가 평생
절실하게 기도했던 표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표어입니다.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해.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해. The world for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And all for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 네 가지 유명한 이분이 말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큰 하나님 나라 개념 속에 살아서 그는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 멋대로에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주,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민족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낸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일본에서 감당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 일깨워줘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는 껴쳐줘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사명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 속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꾸만 말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을 일깨워서 인재를 배출해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그런 일꾼을 많이 키워내는 우리 대형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